지금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기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우리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다양한 분들이 좀 오셔서 정말 그 하늘의 섭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줌을 이렇게 보니까요, 한 20여 분, 10여 분 이상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6분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얼굴을 한번 쭉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도 이렇게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간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원래 기도도 하고 좀 그래야 되긴 하지만 이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함께한 거로 이걸 좀 이렇게 생략을 하고요. 먼저 본 이런 강좌를 갖다가 열게 해주신 우리 천원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천원사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 설이 안 됐으니까. 우리 구로교회 식구님뿐 아니고 전국에서 본 교회에서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조한범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강해를 바쁘신데도 흔쾌히 이렇게 하게 돼서 용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 목사님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기 전까지는 사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별 관심은 좀 있었지만 너무 어려워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어린 양 혼인잔치나 뒤에 나오는 그 상징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읽어봤지만 일곱인이라든지 뭐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여러 가지 그 상징과 비유로 된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어려워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 목사님하고 이렇게 책 출판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리된 내용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말 한눈에 요한계시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좀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강좌를 같이 열게 되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처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그 1장 3절에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게 되면 우리는 분명 천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주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네. 그 1954년도에 저희 아버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작은 성경에 이렇게 쓰신 게 있어요. 진리의 영감을 찾아 화동의 영감에 취하리라. 진리의 영감을 찾아 화동의 영감에 취하리라. 이번 이제 강좌를 들으면 분명 이렇게 상징과 비유가 풀리면서 진리의 영감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좌의 목적은 재림 시대를 예언한 계시록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지금 이 시대에 재림 시대에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강좌가 정말 그 의미 있고 또 정말 유익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주변에 좀 널리 알려서 식구들뿐 아니고 그 기독교인들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파 중강자가 이 세상을 하늘편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 계시록 22장 20절 끝나기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끝납니다. 그 정말 이 시대 재림 신앙을 갖고 주님을 2000년 동안 기다려 오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다음 달에 책이 나오거든요. 그 책이 나오면 이 책이 복음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그리고 이번 강좌가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열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 그 조한복 목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우리 천원세의 이경현 대표님께서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잘 좋게 설명해 주셨고요. 조금 부담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하여튼간 오늘 그 사실 요한계시록 하면 좀 딱딱하고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몇 번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 실패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게 쉽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금고를 보면 금고에 암호의 번호가 있거든요. 번호를 모르면 이거 정말 답답해요. 그러나 번호를 아는 건 아주 간단하거든요. 숫자 6개만 딱 알면 어떻습니까? 그냥 탁 열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래요. 계시록이란 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참 우리가 어렵게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게끔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그 천원세 이경현 대표님께서도 그런 그 방향성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해서 이게 반갑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처음서부터는 이게 요한계시록 책을 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그 2시간 정도 기본적인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1장부터는 한 3번째 정도의 시간에서 이제 될 텐데요. 근데 오늘 그 강좌를 하면서 성격을 좀 제가 먼저 양해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오늘은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다 우리 식구님들이고 다 교회인데 사실 이 강좌를 열린 목적은 우리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독교 성도들을 중심 삼고 제가 책을 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도 우리 그 통일교회에 관련된 어떻게 말하면 우리 참모원에 관련된 그런 것을 많이 증거하기보다는 순수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재림 시대라는 것이 나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거기에서 이런 상태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아버님 이 땅에 오셨구나, 요거를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방식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하는 중간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확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떤 분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면 공유를 해서 시작합니다. 처음에 저거 이거 열고요. 이제 PPT 하고요.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바탕이 좀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져왔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참 여러분 처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요한계시록 생각해보면서 이게 가장 처음에 있나요? 마지막에 있나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있죠. 나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배치했을까요? 당연하게 뭐 끝에 있으니까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는 뭐 여기는 안 나오는데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통성.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금방 이렇게 책이 툭 나온 책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정통성을 이은 책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의 요거 시작할 때 요거 첫 페이지를 안 봤는데요. 첫 페이지를 원래 해놓고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첫 페이지 나와라.
하나님의 뜻으로 본 요한계시록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에 출발을 했으니까 마지막에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뜻이 언제 실행이 됩니까? 중간중간에 다 실행이 됩니다. 예수님 때도 실행이 되고 마태복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성경이라는 자체에 봤을 때는 뭐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와 나중이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뜻을 알아도 어떻게 실행되는 것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번째 어떤 책인가라고 봤을 때 두 가지. 정통성이라는 말은 왜 어떻게 정통성이라는 말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이제 오늘 어떻게 마이크 마이크 잘 안 됩니까? 되시죠? 네, 잘 들리시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정통성을 얘기하냐 하면요. 요걸 여기다 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냐 보면요. 그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모세 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가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나왔습니까? 뭐 삼손도 나오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 가나안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사실은 그때가 10세기입니다. BC 10세기.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이요? 1000년 전.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생겨나냐면요. 히브리어 문자가 생성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제 구약 성경들이 전에 내려왔던 것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었던 것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처음에는 모세오경, 토라, 율법에 관한 거 5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땅이 싫어하니까 그와 부족하니까 역사 내용이 좀 들어갔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욥기, 시편, 잠언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9세기, 10세기 BC 다윗 솔로몬 때 문자가 막 생겨나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한 거예요. 마음의 상태. 시가서라 그러죠. 그래서 10번 잠언 don서가 시가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예언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예언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예언서가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하나가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언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떤 데 활동하냐면 그 뒤에 가보면요. 역사 시대 후반기에 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멸망하는데 그냥 멸망할 수 없잖아요. 멸망하는 사람 100년 전에 누가 알아? 한 50년 전에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멸망한 걸 처음 알았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이사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 안 하는데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했던 그 기록의 대부분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서는 뭡니까?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서는 어떤 거겠어요? 멸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나라가 망해.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눈물의 예레미야입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예언서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환상이 많이 나오니까 이상한 상징적인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서가 4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예언서가 있으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창세기에 있는 율법,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 예언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언서죠. 예언서가 그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예언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서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이 예언서로 썼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마지막에 예언서가 한 권 딱 달랑 요한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언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앞에서부터. 그래서 신약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복음서는 창세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역사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죠.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신앙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문학서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문학서, 네 번째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신학도 똑같이 이런 정통성을 따랐기 때문에 마지막에 배치되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자, 다음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봐야죠. 오늘 여기 보시면 누가 썼습니까? 그림이 딱 나오죠. 누굴 것 같습니까? 머리에 뭐 빛이 나고 그러죠? 누굴 것 같습니까? 사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나이가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잘 알면 커피 쿠폰도 쏘고 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이걸 한번 더 요한에 맞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돌아가신 분이 누굴까요? 유다. 유다는 뭐 돌아가셨죠, 맞죠? 근데 그건 나중에 그 뭐야 이렇게 됐으니까 뭐 스테반 뭐 이렇게 나오겠죠. 바오로도 나중에 좀 이제 많이 오래 좀 살았습니다. 많이 활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누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는지는 몰라요. 순교당한 건 잘 모르고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의 제자 중에서 먼저 순교당하신 분은 스테반이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 요한도 사실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근데 요한이 활동했던 그 한 90년 정도죠. 80년 정도의 그 시대는 그 유대교가 유대 나라가 70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멸망하고 나서 10년 있다가 요한계시록이 집필이 시작해서 AD 90년경에 나옵니다. 90년쯤에 요한계시록이 90년에서 100년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나오는데 그것이 그 상시대가 그래도 기독교를 핍박하긴 했지만 좀 신사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요한이 전도하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 나오죠. 여러분 여기 7개가 교회가 쭉 빨간 개가 이제 7개 교회인데 요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예배소부터 여기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레 사레 빌라델피아 여기서부터 쭉 하나 둘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마우스는 안 나오지만요. 그 바로 옆에 조그맣게 섬 하나 있죠. 요거요. 그게 반모섬이라는 곳인데요. 사도 요한이 그 예수를 전하다가 유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가택연금이라고 할 수 있죠. 가택연금은 집안에서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반모섬에는 한 200km 정도 본토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 좀 노동을 시키면서 자유롭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라는 나라는 좀 뭐랄까요? 그 종교에서 좀 관대한 나라입니다. 관대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다른 종교를 좀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줘서 유대교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에 자기네 종교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은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귀향을 갔지만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구약은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안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유대인을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이라고 봤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 보는 하나의 그 신앙관이고요.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것이 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건 크리스찬이고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속에 있어도 사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배지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요. 매일매일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주일날이라 그러죠.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뭐예요? 갑자기 하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계시가 우리 같으면 계시가 어떻게 옵니까? 한번 딱 오면 그다음에 안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딱 뭐가 하나 장면이 딱 보였어. 야, 오늘 예배 드리는 장면을 야, 너무 은혜롭잖아요. 응? 뭐 하늘에서 막 침말이 막 나와. 한 장면 딱 보고 끝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이 요한이 받은 계시는 어때요? 이게 한 장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영화 중에서도 그런 영화가 없어요. 10분, 20분 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다 이게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것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장면만 생각해도 크게 4장면이 나오고요. 환상이 하나, 둘, 셋, 4환상으로 돼 있고요. 그 길이만 해도 이게 많이 큽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 받았구나. 우리도 받을 때는 뭐 할 수 없잖아요. 꿈꾸는데 뭐 쓸 수 있습니까? 근데 연계에 갔는데
아니, 영계 가서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계시 잘 받았지? 그러면 그 다음에 잘 기록해라. 저도 나름 뭐 계시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렇지만 나름 이상한 신비한 경험도 하고요. 이제 꿈도 꾸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 때문에 전하는 겁니까? 내가 새로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이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틀렸어요. 좀 달라요. 왜 달라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뭐예요? 계시를 주는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잘 기록을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어디요? 7교회에 전하라. 이런 걸 갖다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한 번만 있으면 딱 좋은데 한 번이 아니에요. 1장을 여러분 이제 계시록 오늘 가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 몇 번 주님께서 명령을 했는가? 사실 1장의 핵심은 명령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거 하라는 명령은 우리한테는 뭐겠습니까? 사명이죠. 우리가 어디서 예를 들면 내가 뭐 회사에 있는데 한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사장이 명령했어. 사장이 너무 뭐 직원에 지시를 했어요. 이거 해달라. 이 서류를 만들어 주세요. 뭐 시장을 조사해 주세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한 번 딱 했는데 안 들어. 두 번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세요? 야, 이거 한 번은 안 들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심각한 회사는 한 번 안 들으면 이겁니다. 이거죠, 이거. 근데 두 번째까지는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성서에는요, 우리가 뭐 회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큰 하나님의 섭리 안의 공동체에 내가 부름받은 하나의 사명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특히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히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거를 이야기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보통 계시와는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왔지 않았을까. 근데 누가 혹자는 이런 얘기더라고. 정말 7교회 전했습니까? 진짜 전했어요? 이거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성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겠죠. 여기 7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에 쭉 있습니다. 여기 빨간 거 써 있는 게 첫 번째 교회가 예배소서.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걸 갖다 시계 방향으로 쭉 예배소서부터 돌아가면 됩니다.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예배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정말 계시예요. 이게 2000년을 갖다가 예언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 이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요. 예배소서 교회는 뭐냐면요. 처음 출발을 의미합니다. 출발할 때 우리 창세기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타락했죠? 사랑을 잊어버렸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알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의 얘기는 뭐냐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나와. 너무 신기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자 질문 하나 합니다. 처음 사랑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랑을 지켰으면 선물로 뭘 받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지도 않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살았겠죠. 예,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뭐냐? 딱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야? 네가 잘못하면 촛대로 옮길 것이다. 타락하면 촛대로 옮기겠죠. 촛대는 교회인데 옮긴다는 얘기는 사명이 벗어나는 거예요. 에덴 아담과 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뭐 있어요? 거기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야, 너무 창세기하고 똑같아. 야, 이거 신기하다. 그거 알았을까? 그렇게 이게 다 다른 것들이 돌아갑니다. 야, 요거 일단 뭐 다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일단 그거만. 그래서 이게 이 순서를 잘 기억해 주는 게.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7교회 안전했을 것이다. 어떻게 개인이 그 당시에 뭐 이걸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뭐 혼자 받아가지고 이 뭐 이렇게 자유로운 몸도 아니고 뭐 밤모샘에 갇히는 신세가. 근데 사실은 밤모샘에 갇혀 있다가야 2년 있다가 풀려납니다. 2년 있다가 이제 풀려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섬에서 이제 그 잡혔을 때 환상 본 내용을
이제 잘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쫙 적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걸 7교회에 전했다 안 전했다 얘기할 때 이 단서가 있어요. 전했다는 단서.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내려와서 이게 성경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또 이게 채택된 연도가 있어요. 전경이. 그게 언제냐면요. 이게 4세기쯤이거든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이것이 정경이다. 캐논. 이것이 바른 유일이다. 오소독스. 이걸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 당시에 많은 신부들이죠. 중세시대니까. 신부들이 결정한 거예요. 결정했을 때 제일 원칙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접해야 했었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몰래 책을 딱 성경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이, 한마디로 지금으로 뭐야?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으면 성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는 책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많이 퍼졌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합니까? 누군가가 이 책을 다 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예언서로 채택했다라는 걸 보게 될 때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일곱 교회 사실은 이제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그 교회에게 그 서신을 보내긴 했지만 거기에 복수를 쓰거든요. 교회들어라고. 교회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들어라라고 얘기했던 걸 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봤다.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전파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책을 많이 안 봤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잘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많이 퍼쳐졌어. 그래서 정경을 삼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7교회에 전환하는 명령을 요한이 실행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게 7개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요한이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주변의 얘기를 좀 제가 좀 했습니다. 누가 썼는지, 어떻게 해서 썼는지, 그 왜 맨 마지막에 독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제가 좀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책 내용에 들어가서 도대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그 내면의 그 속안의 내용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마지막 12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이 마지막이라는 건 잘 모르고요.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자연사였던 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3명의 제자가 있죠.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3제자.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갔던 제자 3명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맞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죠. 요한이 사회자 중에 하나 들어갔으니까 제자 중에서도 비중이 좀 셌다. 근데 후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교황의 이름이 뭐 클레멘스 6세, 클레멘스 2세, 요한 베드로 2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한 베드로 2세야. 베드로 요한 2세가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의 혜택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한의 사도의 직을 계승한 교황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먼저예요? 요한 베드로야. 그 3제자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인기 있는 후대 인기 있는 제자가 누구라고요? 요한 베드로니까 두 번째가 베드로. 야고보는 어디 갔어요? 없어. 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복음서에도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 요한이 제일 나중에 나온 복음서기도 하지만 요한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재림에 관계된 좀 뜻이 실행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고 좀 완전 연도수도 좀 다르고요. 이게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좀 알려드리면 앞에 거 3개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 요 3개는 공간 복음서입니다. 공간 같은 것을 공유했다. 공간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3개는요. 사복음서 중에서 근데 이 4번째 요한은 뭐라? 제4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좀 다른 취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세 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고 다른 것도 있지만 거의 성격이 한 50% 이상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전혀 달라. 방향성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출발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 출발합니까? 마태복음 족보입니다. 뭐 누가 누구를 낳고요. 이렇게 출발하죠. 마가복음도 뒤에 가보면 이제 족보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어휴, 이게 창세기 같아. 그래서 이 요한은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도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끝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써야 돼, 유언. 저는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의 유언 같아. 야,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쓰는데 이제 편지로 이제 썼습니다. 편지는 보통 우리가 얘기한 이런 책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수신자가 있고요. 누가 받냐. 그다음에 처음에 아무래도 편지니까 인사해야 되겠지. 인사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작별 인사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격려 내용 요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네 가지가. 근데 이 네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원래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역사를 볼 때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뜻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장소.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잖아. 언제 어디서. 근데 항상 그래요. 뭐가 빠지고 제일 중요한 게 더 뭡니까? 언제 어디서부터 중요한 거는 누가. 주체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편지가 좋으냐면요. 수신자가 있습니다. 누가 봤냐 이것을.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뭐 별 얘기합니다. 별. 응? 이제 별이 이제 별이 사람 하나님의 이제 그 했던 7별이 이 수신자가 됩니다. 왜? 이 별이라는 건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 편지를 쫙 썼는데 야, 편지가 조금 길죠. 응? 여기 앞에 나오는 거 있죠. 이게 편지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다 뜯어졌네. 오래돼 가지고요. 이게 옛날 근데 이게 진짜 본이 아니고요. 진짜 본은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 나오는 게 진짜가 아니고요. 사본입니다. 사본. 옛날에 직업 중에 하나는 필경사라고 해서 필경사. 왜냐하면 이제 인쇄가 안 되니까 이게 써서 똑같이 써가지고 자기가 하는 그래서 필경사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던 이게 사본입니다. 요거 특징을 보면요. 옛날 원래 본래 이게 성경책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과 절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이에요. 생각 22장이 그냥 한 번도 문단 나누기도 없이요. 그냥 그냥 내리서. 그러다가 한 10세기쯤 AD예요. BC AD의 10세기쯤에 누가 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한 15세기쯤 16세기쯤 와서 인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절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냅다 썼습니다. 근데 그 이 편지 안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언과 묵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포칼립스죠. 영화에도 나오는데 예언하고 묵시하고 뭐가 다를까요? 가끔 우리가 헷갈리죠. 계시로 요한 계시합니다. 아 계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하늘의 계시입니다라고 하는데 누구는 또 이렇게 예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언하고 계시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면서도 다를 것 같다. 뭔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 예언은 뭐지? 묵시는 약간 춘말적인 의미가 강하다. 맞습니다. 야, 지난 그 예비 시간에 여기 참석했더니 잘 아시는군요. 이게 원래 계시는요, 지혜들은 알겠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좀 범위가 엄청나게 큽니다. 계시는. 비전을 보여주든지 하여튼 끝까지. 그래서 이 종말에 해당해서 결과까지 보여주는 게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게 묵시고 계시입니다. 큰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계시고 이거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예측 가능한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에는 항상 결과가 따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이거 뭐야? 요나 있죠, 요나. 요나 앞에 요나가 니느웨 성한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전하죠. 말씀을 잘 들으면 재앙이 피해갈 것이고 말씀을 안 들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차이가 예언과 그 예언은 항상 그 있습니다. 두 개.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언합니다.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행동을 바꾸면 구원받습니다. 이러죠. 왜? 예측대로 되니까. 그러나 항상 그 예언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비해서 이 계시는요, 믿음이 아니라 일방적입니다. 왜? 하늘의 것이 크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2000년 전에 야 어떻게 재림의 시대가 오고 뭐가 다른 건지 단순히 뭐 지구가 멸망하긴 할 텐데 어떻게 멸망하는지 뭐 과정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이제 잘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왜 그럼 편지를 썼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 나오죠. 편지는 당시에 가장 편리하고 강력한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통해서 왔다 갔다 정보 교류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뭐 요한복음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통해서 요새는 가까우니까 어떻습니까? 예? SNS를 통해서 뭐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나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뭐예요? 그게 편지였던 거예요. 편지였던 거예요. 편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코로나 시대를 거쳐서 요새는 이렇게 좋게 줌도 이렇게 하고 옛날에 상상도 못했는데 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신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신수단은 뭐예요? 그 편지였다. 근데 이 편지가 안부를 묻는 수단의 편지보다 뭐예요? 참 중요하죠. 그냥 편지하면 우리 생각하잖아. 아, 그 사람이 잘 살았냐? 안부를 뭐 개인적인 관심사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편지보다 보통 정보를 전달하고 야 정보를 어디서 습득합니까? 사실은 말로 듣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견해를 들으려면 다른 환경에 사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옆에 사람이 맨날 옛날에는 한 고을에는 너무 치밀하게 강해가지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았잖아요. 거기서 뭐 정보 공유할 게 없어요. 저절로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이 우리 고을 벗어나서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손대호 선생님 그 40강 네, 예. 40강 제가 이제 어이구, 예. 마이크 꺼주 쓰고 얘기해 주세요. 들었거든요. 새로운 것도 있고 예, 나중에 요거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질문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의 책은 뭐냐? 정보를 전달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을 전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진단하고 공동체를 진단하자. 야,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책망합니다. 책망. 야, 격려하고 그다음에 희망도 주고 미래를 선포했습니다. 야.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막 비유와 상징을 써가지고 어렵고 막 이런데 거기에도 뚜렷한 주제와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볼 때 그러잖아요. 줄거리를 먼저 딱 파악하면 책이 딱 금방 보입니다. 근데 그 줄거리를 파악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어요. 야, 그래서 뭐 일일이 하나씩 해석하며 본 시간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굵직굵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징이 많아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죠. 그러나 흐름을 읽으면 의도가 보입니다. 전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전체로 보면 모르는 것도 저절로 쭉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성격적인 거를 좀 제가 드렸고요. 이제 내용적인 것에 대한 구분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아까 거 지금 전에까지 얘기했던 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시중에 있던 생각입니다. 시중에 어느 책에서 보아도 그런 얘기들은 다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요 얘기는 시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구조로 본 구성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책으로 볼 것이냐? 이 한마디로 이렇게 문단 나누기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이걸 문단 나누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관점이 보통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막 싸워. 이렇게만 볼 수 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가지나 4가지. 야, 4가지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그 미래 쓴 책이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냐. 그 미래야. 그래서 요거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 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참 중요한 게 어떤 것을 과거로 보고 어떤 것을 현재로 볼 것인가. 우리가 보면 다 과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 본격적으로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야, 하나님 뜻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요게 6장까지입니다.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이 시작되어 나옵니다. 근데 6장이 제일 어려워. 왜 요한계시록 어려운지 아세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딱 막혀버렸어요. 요 밑에 그림이 보이죠? 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피리 같아요, 피리? 요, 여러분 어떻게,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피리? 맞았습니다. 예. 옛날에는 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편지를 줄줄줄 말았는데 요걸 갖다가 읽을 수 없도록 도장을 다 찍어 놓은 거야. 나빈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도장을 몇 개 찍었어요? 7개. 왜 7개 찍었을까요? 야, 이게 황제의 문서예요. 아, 황제의 문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도장 몇 개 찍어요? 여러분 그거 써야, 여러분 혹시 부동산 계약서 써보신 분 계세요? 전세하면은 가운데 간인 찍죠, 간인. 이게 가짜가 아니다 그래서 간인. 간인 하나 찍어요, 2개 찍어요? 보통 2개나 그다음 3개 정도 찍죠. 왜? 부동산 주인. 그다음에 상대방. 이게 3개가 보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의 성취가 되면 내가 찍고 상대방이 찍고 중개인이 찍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서는 몇 개 찍어요? 황제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더 참관인이 더 많이 찍는 거야. 그래서 7개까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7개가 찍은 것은 누가 보는 거야? 황제가 열어야 돼. 황제가 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7개.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6장부터 딱 비유와 상징이 딱 들어가 보니까 뭐야? 보자마자 몰라.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5장까지 읽으면 무슨 내용이든 알아. 근데 이런 생각하죠. 이거 왜 이렇게 썼지? 그래서 6장이 나오게 하는 그 시점이 4장, 5장이기 때문에 4장, 5장을 현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4장, 5장 이전의 것이 과거고,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가 과거고, 그 다음에 4장, 5장이 현재고, 6장에서 20장까지 미래다. 이렇게 나누는 게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과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현재는 어떻게 해서 실행되느냐, 그걸 주인공이 누구냐, 요걸 알려주는 거고요. 미래는 그 사람이 일을 펼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보통 그 시중에 나온 요한계시록을 보는 하나의 시점입니다. 근데 요거 조금 3이 아니고 2, 3을 현재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요건 좀 다르긴 한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요.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시면 계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계시의 주인공은 메시아겠죠. 당연하게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방법이에요. 조금 다르죠? 여기는 1장에서 5장까지고요. 그다음 6장에서 20장까지 뒤에가 잘라져. 그다음에 21장, 22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나눠지죠. 어린 양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그 1장에서 5장까지예요. 그러면 감 잡히죠? 1장에서 5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생각해 봐야 돼. 어린 양이 주인공인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딱 이 톱밥을 굴려도 나와야잖아요. 왜?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그냥 한 집에 딱 나타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해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데 5장이나 걸린 거예요. 5장이 돼야 딱 나타나는 거예요. 5장 나올 때도요 대단합니다. 막 그냥 울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펴요. 형이었죠. 그러고 나서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왔으면 이제 6장부터 뭐예요?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 끝까지 주인공이 되면 좋은데 20장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린 양이 안 나와. 안 나오고 주인공이 바뀌어. 리턴 터치. 누구로 터치합니까? 신랑과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터치해요. 그러니까 19장에서부터 좀 조짐이 나타납니다. 응? 그 다음부터 21장 가면은 이제 어린 양의 역할은 없어져요. 청년과 신부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린 양으로 보는 이 1단계, 2단계, 3단계 3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보는 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그 보는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심판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종말에 관한 계시를 적은 종말에 관한 예언을 적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늘의 심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뭐 어떻게 이루어지? 한 번에 다 때려부시고 끝내는 거죠. 뭐 있습니까?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나올 필요가 없는데 심판의 과정이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해요? 3번이나 해. 세상에. 아유,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지. 예? 인간이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한 번 쓰는데 3번이나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번의 심판의 이름도 다 달라. 첫 번째 심판이 뭐예요? 일곱인. 두 번째 심판이 나팔. 세 번째 심판이 대접이야. 야,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야. 그래서 이 심판을 쓰는데 뭐로 썼겠어요? 알아먹기 쉽게 썼겠어요? 알아먹기 어렵게 썼겠어요? 알아먹기 어렵게 썼어. 왜? 비유와 상징을 가장 많이 사용했어. 그러니까 이걸 잘 몰라. 모르니까 막 그냥 누가 이기해요? 모를 때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겨. 두 번째, 모를 때는 높은 사람이 이득이야. 권위 있는 사람이 이득이야. 그러나 진리는 목소리가 크다고 진리가 되지 않고요. 진리는요, 높은 사람이 얘기했다고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역사의 결과와 증거가 있을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목소리가 크다고, 단체가 세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권위적으로 저 사람은 교황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그거 아닙니다. 이름 모르는 사람이 풀어도 그것은 사실이라면 하늘과 가깝다는 건 진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2000년 동안 돌아보면서 요걸 갖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관의 예를 들으면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 가장 위대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루터죠. 왜냐하면 뭐 종교를 개혁했잖아요. 그리고 성서를 널리 보급했고요. 그래서 루터인데, 루터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복음서, 뭐 로마서 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주석을 안 다른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요. 이거는 왜냐하면 주석을 내가 달지를 못하겠다. 이게. 필요 없는 책이라. 지금 이 시대에 필요 없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왜 요걸 주석을 달면 더 논란이 생기니까. 앞뒤가 안 맞아, 읽어보면. 우리가 멸망을 시킨다고 하면, 자나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걸 갖다가 쓰면서 몇 가지 재밌는 거를 좀 이렇게 알아냈어요. 이게 뭐냐면, 무적행에서요. 무적행이라는 거 알죠? 지옥 중에 지옥입니다. 지옥 중에 지옥에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동물이 딱 등장합니다. 괴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어떤 괴물이겠어요? 어떤 괴물이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괴물을 보내는 거야. 야, 어떤 괴물을 보내겠어요? 고지라 같은 거 보내겠죠. 큰 용을 보내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은 그렇잖아요. 핵폭탄을 터뜨리거나 멸망을 오게 해야 되니까, 이 지상을 다 폭발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누가 옵니까? 메뚜기가 나와요. 어머, 황충. 여러분, 황충이 메뚜기예요. 그걸 열심히 찾아봤어. 한국말로 무슨 메뚜기인가? 풀무치래. 여러분, 풀무치 아세요? 예, 내가 초등학교 때, 예, 내가 초등학교는 아니고 어렸을 때 그거 불에 구워 먹었어.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황충. 황충의 메뚜기가 풀무치래요. 아, 생각해보세요. 아, 세상을 멸망시키는 동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신이 나갔지.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멸망을 시킵니까? 이거는 뭡니까? 아,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고지라가 나오든지 공룡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 화산을 폭발시키든지 뭔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어떻게 보면 가끔 뭐야? 머리가 7마리인 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하고, 야, 옛날 사람들은 그게 무서웠나? 뭐 얘기 나오잖아. 우리 메시아는 사자라고 비유하면서 메시아는 사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좀 공부해 보면 왜 사자라고 얘기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유, 이제 뭐 얘기 나오니까 그만 얘기하고요. 예, 이제 시간이 좀 다 돼갑니다.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예. 하여튼 그래서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끝나면 19장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면 마지막으로 섭리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롯데월드처럼 멋있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어떤 성이에요? 네모 반듯해요. 큐빗 알죠? 큐빗. 이거 맞히는 거. 그게 무슨 성이 뭐 그래. 성이 재미없어요. 황금으로 만들어진 큐빗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이고요. 요것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나팔, 인. 두 번째 환상은 나팔. 세 번째는 뭐 대접. 네 번째는 성. 그래서 요거만 잘 이해하면 뭐 이렇게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잘 이해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 네 개를 이해하는 것을 중심 삼고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징들을 먼저 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세하게는 하면은 시간이 안 되니까 우리의 흐름으로 이렇게 쭉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